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재직이 무엇입니까? 재직. 뭐 맨날 듣고 자주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직은 직분을 맡은 것을 이야기해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장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를테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소명을 받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살고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위대한 소명,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백성을 세우고 나의 민족을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아브라함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뿐이 아니죠.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성경의 각각의 장면을 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를 비롯해서 신약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말로 아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명의 부르심대로 행해요. 그러면 마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기둥이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들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 내가 교회의 기둥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이곳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목사님이 그냥 이름 적고 이 사람 괜찮을까? 이 사람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명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그 장면이요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근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웁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이 그 보좌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가 이제 왕의 옷을 보면 쫙 길고 멋진 옷을 입듯이 그 옷자락이요 보좌에서 흘러 넘쳐서 이 땅을 가득 채우는데 특별히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성전에 가득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면을 그가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2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스랍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표현할 때 스랍 또는 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에게 날개가 있어요. 몇 개의 날개가 있습니까? 6개의 날개가 있어요. 2개의 날개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2개의 날개는 어디를 가립니까? 자신의 발을 가려요. 자, 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수종을 들고 그분의 어떤 그 부르심과 그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려요. 그 나머지 날개는 뭐예요?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영광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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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거 뭐냐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그분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고 충만하게, 이 거룩하다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죠. 몇 번을 부릅니까?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마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중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거룩에 대한 찬양이 나오거든요. 거룩 이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영광의 거룩함을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광의 충만한 것을 노래하기 시작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 재직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 앞에 서 있으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나의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흠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직분을 맡을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래서 많이 우리가 직분을 거부하기도 해요. 때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다 순종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 뭘 맡기거나 할 때도요, 이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전화로 설득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표현이 뭐냐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요, 우리가 볼 때는 환상과 능력을 보는 선지자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실제로요,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을 막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과 위엄이 있는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 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5절 말씀, 4절부터 봅시다.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거는 먼저 그의 영광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에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해졌다고 말해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이런 현상들을 봐요. 불 가운데 임하시고 지진과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 연기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연기가 이 땅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이사야가 그 소명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그 즉시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의 마음에 벅차오름과는 별개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떤 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요. 먼저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 죄를 지을까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입술로 짓는 죄들, 교만한 죄들, 말로 하는 죄들, 남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죄들, 다른 사람들 탓하는 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이후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듯이 그와 같이 남을 탓하는 입술의 고백들과 부정함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는 말로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을 보았을 때 제일 부족한 것은 그의 입술의 죄의 모습이었어요. 뭐라 이야기하면 이 입술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그 부정한 사람들 중에 내가 거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볼 때는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게 있다 없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그걸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천사 중에 한 명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 이제 과거의 성막을 보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앞에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숯이 사용이 되고 어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들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그 숯을 하나 잡아다가, 원래는 이 숯을 어디다 사용하냐면요,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막도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제일 먼저 나오면 이제 만나는 게 뭐냐면 그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 연기를 피울 때에 사용하는 것이 그 숯불과 그 제단의 숯불이에요. 근데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부젓가락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7절을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댄 거예요? 입술에 대요. 정결케 하는 그 숯을 가져다가 부정했던 이사야의 입술에 그것을 대는 거예요. 우리 숯불을 입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난리 납니다. 뜨거운 것만 먹어도 입이 다 되고 천장이 다 되고 입술이 까지는데 그 숯불을 갖다 댔다. 근데 그 숯불을 갖다 댔다고 해서 입술이 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사야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 은혜 없는 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를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정결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부르심 안에 생활할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사야는 특별한 환상을 보네. 이사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네. 와, 제단의 숯불, 천사가 그것을 입술에 대.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사야는 모형과 하나의 형상과 상징으로 그와 같은 환상을 보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사야보다 더 축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표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히브리서 보면 실제로 그런 같이 이야기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이 조상들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받았고 우리가 더 주 안에서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찾아와 입술에 숯불을 댑니다. 그 순간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먼저 7절을 봅시다. 7절 말씀. 자, 입술에 이 수술되었을 때 고백이 먼저 나오고요.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자,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자, 그 죄가 사하여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재밌는 거 뭐냐면, 이사야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엊그저께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번 수련회에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저도 청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많이 참여하고 보면 보통 그럴 때 결친의 시간이 있어요. 말씀과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게 일주일만 지나도요 은혜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2주일만 지나면 내가 결단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았을 때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 손 드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충만함 가운데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고백하며 나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입 싹 닫고 그냥 나만 위해 살아야지, 구원의 은혜 그래 감사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충만함으로, 또 내 안에 충만한 자원함으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반전의 내용이 나와요.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실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끝났으면요, 와 그래 이사야가 소명받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우리도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반전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소명 가운데 불러 세우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내 부르시는 길에 어떤 길이라도 악을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너는 가라. 그런데 있잖아, 네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네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자 8절 먼저 보세요. 10절, 9절.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듣고 보아도 깨닫는다, 알지 못한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뭐냐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고 보내시는데 네가 가서 전해도 그 사람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서 선포할 때마다 복음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목장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으면 내가 이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이 성도들이 다 믿음이 생기고 다 하나님을 잘 믿고 부서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헌신해도 너에게 맡겨진 양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대로 있을 거야. 왜? 그들이 돌아와 깨닫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변하고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야지 주의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지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무엇인가 변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는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소명장이 몇 장에 나옵니까? 몇 장에 나옵니까? 6장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6장 말씀을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소명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소명을 받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6장의 소명이 나와요.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시게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며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고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진짜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은 씨를 뿌리는 소명이에요. 이사야의 소명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게 그의 소명이에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 소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기도하고 애쓰며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소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까지 생각하며 거두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요. 우리는요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에 또 이 이사야서 말씀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1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골짝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고 길가밭에 씨를 뿌려요. 근데 어디서 열매가 납니까? 좋은 밭에서 열매가 나요. 우리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 비유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비유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길가든지 골짝밭이든지 바위든지 가시밭이든지
그 사람들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13장의 예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똑같이 오늘 말씀이 인용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뭐냐?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다. 교육자들은 교육자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예수 앞에 충성하며 그 씨앗들을 끊임없이 뿌려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이끄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층 사역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제 3월, 4월이 돼서 아이들이 개학하면 본격적으로 전도사님이랑 같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전도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주중에도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아이들이 개학을 하니까 또 개학한 것에 대한 그 신고식을 치르듯이 이제 방학 기간에는 조금 뜸했던 애들이요, 이제 개학을 하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오던 친구들이 일주일에 2번, 3번씩 들려요. 와서 라면 먹고 이야기하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아이들이 오랜만에 왔길래 아이들을 가서 인사를 했어요. 얘들아, 재밌니? 잘 지냈니? 날씨 춥지 않니?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얼굴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괜찮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들이요,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뿌려지기 원하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 이 아이들 가운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반드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이것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터인데 또 올 한 해는 이제 임직식과 임직 투표와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할 터인데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